이제 벌써 겨울이 끝나가나요? 뭐 이렇게 별로 춥지 않은 올 겨울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게 겨울도 좀 막 추웠다가 안 추웠다가 좀 작년에는 또 추웠던 것 같고 재작년에 좀 따뜻하고 또 올해도 좀 비교적 좀 따뜻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도 됩니다. 일단 환경이 바뀌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건강 조심하시고 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애써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 다들 너무나 유명한 알고 있는 고사입니다. 맹자가 어렸을 때 일찍 아버지를 여의자 어머니 장씨는 수절을 했는데 처음에 이제 그 맹자를 키울 때 있던 곳은 묘지 근처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맹자가 장사 지내는 일이나 앉았다 일어났다 하며 우는 것을 이제 맹자가 흉내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이곳은 아이가 살게 할 곳은 못 되는구나라고 해서 떠나서 이사를 가는데 시장으로 이사를 갑니다. 도살장 근처에 있는 시장이었는데 그곳에 가니까 또 맹자가 그 장사하는 것 또한 도살하는 것들을 뭐 흉내내고 막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또 이건 역시 아이를 키우는 곳으로는 적합하지 못한 곳이 안 되는구나라고 해서 세 번째로는 학교 옆으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됩니다. 매월 초하루가 되면 간원들이 문묘에 들어와서 예를 행하고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며 읍을 하고 사양하며 나아가고 물러가는 예를 행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맹자가 이것을 이제 보고 일일이 그것을 익히고 기억하는 것을 봤답니다. 그래서 맹자 어머니가 이것은 정말 아이를 살게 할 만한 곳이구나라고 하면서 그곳에 정착해서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한나라 때 유향이 여성들의 가정교육을 위해서 본받을 만한 이야기를 두루 모아 편찬한 연려전에 실려 있는 내용이 바로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이제 고사라고 합니다. 이 맹모 삼천지교라는 고사에 대한 교훈은 뭘까요?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이 고사를 보면서 좀 드는 생각이 주변의 환경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조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녀를 키움에 있어서 환경이 중요하죠. 그래서 강남에 뭐 지금은 또 모르겠네요. 옛날에 뭐 파라쿤이다 그래서 막 이렇게 이사 가려고 하고 학교 보내려고 막 했잖아요. 뭐 제주도 안에서는 또 요 동네가 또 나름 좋은 그거겠죠. 학교들 뭐 공부 잘 시킨다고 얘기도 있고 하니까. 하여튼 그렇게 좋은 학교, 좋은 데로 이제 이사를 가고 그런 환경 가운데 아이들을 키우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자녀들만 좋은 환경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의 환경에 우리들도 영향을 받지요. 대하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우리가 영향을 또한 받습니다. 사투리를 쓰죠. 지방에 가면 제주도도 사투리를 쓰는데 제주도 사투리는 뭐 제가 그냥 경험하기로는 존댓말을 쓰면 사투리가 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편한 사이들끼리 막 이렇게 반말하면서 이렇게 편하게 말을 하면 이 사투리를 막 씁니다. 근데 그 지방에 이렇게 살면 그 지방 언어를 배우죠. 그렇게 이제 어울려 있다 보면 직장 다니다 보면 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직장 생활 하다 보면 그 또래들이나 비슷한 사람들끼리 막 얘기하다 보면 막 사투리를 씁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조기 뭐를 보내나요? 조기 유학을 보내죠. 자녀들 좀 이렇게 형편이 되는 가정 같은 경우는 공부하는 뭐 공부 잘해도 보내고 못해도 보낸다고 하죠. 이제 일단 유학을 보냅니다. 보통 어디로 보내나요? 영어권으로 보내죠. 영어라도 조금 배워오라고 이제 보냅니다. 그런데 영어권으로 보냈는데 한인타운에만 살다가 오면 영어를 할까요? 못할까요?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한인타운에 한국 사람들끼리만 자꾸 놀다 보면 그러니까 그런 환경들 듣는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될 때 그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제 말도 할 수 있고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지금 있는 이 환경들, 처해 있는 상황들이 그런 영향들을 내가 받는 겁니다. 안 받을 수가 없죠. 그것은 아이들이 물론 더 빨리 받고 일찍 받지만 어른들이라고 해서 자유롭지가 않아요. 한 예로 군대에 가면 성년이 돼서 가잖아요. 군대 가면 욕을 참 많이 합니다. 뭐 지금도 하겠죠. 욕을 막 해요. 그 욕을 하는 소리를 듣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입에서 뭐가 나오나요? 욕이 나오시죠. 여기 군대 가셨다 오신 분들 군대에서 욕 안 하고 혹시 군생활 하셨나요?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상적으로 쓰는 말과 단어들이 욕이나 비속어 같은 것들을 일상 쓰잖아요. 남자들이 모여있는 군대에는.
그걸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입이 이게 나와요. 이게 습관적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만큼 환경들이 아이나 어린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본문인가요? 소돔과 고모라에 임하는 심판의 내용이 나오는 본문이에요. 물론 오늘 심판에 대한 얘기, 또 하나님의 롯을 구원해 주는 여러 가지 이제 메시지들이 들어있는 본문인데,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한 것은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 인자하신가 그 구원의 그런 것에 초점이 맞춘 것은 아니고 롯의 가정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오늘 본문을 좀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연초에는 좀 이렇게 주제 설교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주제를 가지고 좀 보려고 하고, 롯의 가정과 좀 대조해서 같이 보고 싶은 가정은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는 고넬료의 가정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롯의 가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은 누군가요? 우리가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죠.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또한 롯은 혈통적으로는 셈족 계열이에요. 셈족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이제 구속사적으로 이제 이어지는 족속이에요. 노아의 그 세 아들 중에 하나였고, 그 이제 그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계열이 에서에서 셈족으로 또 이어지거든요. 하여튼 중요한, 하여튼 특별한 이제 그 계층의 사람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마음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롯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가고, 하란에서 또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그런 모든 순간까지 누구와 함께 있어요? 롯과 함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그래서 아들처럼 여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롯에게는 부모가, 아버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일찍 롯의 부모는 죽거든요. 또한 아브라함에는 자식이 없고 롯은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는 그냥 단순히 조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끈끈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믿음의 영향을, 신앙의 영향을 동일하게 롯이 받으면서 이제 같이 생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 또한 아브라함과 롯은 목축업을 했죠. 양을 키우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을 키울 때 필요한 것이 뭘까요? 풀이 필요하죠. 그런 초지가 필요합니다. 또한 물이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롯에게 풍족함을, 복을 주셨어요. 더 재물이 늘어나게 되고 풍족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뭐가 어떤가요? 풍족하게 되면 그 얘기는 양이나 소나 이런 키우는 가축들이 더 많아졌다는 얘기죠. 많아지면 뭐도 더 많이 필요한가요? 먹일 것이 필요한 거예요. 물도 필요하고 이제 목초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 이 아브라함과 롯의 그 하인들이 다투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정된 그 공간에서 자기네 그 가축을 먹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싸우는 일이 생긴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얘기를 하죠. 너무나 잘 아는 얘기예요.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선택해라. 원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네가 간 땅 아닌 쪽에 내가 있겠다라고 이제 롯에게 이 선택의 기회를 주죠. 이때 롯은 어떤 땅을 선택을 했을까요? 요단 땅을 선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옮겨가서 소돔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자, 요단 땅이 어느 땅일까요? 요단강 있는 그쪽이겠고 요단 동편 쪽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강이 있죠. 물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문명이 발달하는 곳이 바로 그런 강을 끼고 있는 지역인 것을 우리가 잘 알죠. 또한 롯이 하는 일은 뭐냐면 이 가축들을 먹여야 되잖아요. 물이 풍부해야 됩니다. 목초지가 많아야 돼요. 그러기에는 적합한 지역으로 롯은 옮겨간 겁니다. 그 땅을 선택을 했다라고 볼 수 있죠. 점점 이제 그런 소돔 땅까지 그래서 롯은 선택해 갑니다. 그러니까 좋은 장소예요. 제가 이제 예레미야 그 설교를 하면서 그 얘기를 잠깐 드렸던 것 같은데, 새벽이어서 뭐 아시는 분 들으면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을 하고 계실 때 모압이나 이제 암몬도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얘기하는 게 뭘까요? 그들은 천년의 요새가 있었고 그 환경들이 좋았던 거예요. 수자원이 풍부했고 좋은 환경 가운데 있었던 지역이 바로 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롯은 그런 좋은 땅으로 이주해 간 겁니다.
풍부해질 수 있는 땅이었고 풍족해질 수 있는 자신들의 가축들을 더 많이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땅으로 롯은 좋은 땅을 찾아간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소돔 땅을 뭐라고 얘기하나요? 이 땅을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하면서 살기 좋은 곳으로 이제 롯은 이주해 가고 이사를 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고 경제적인 눈으로 관점으로 이 소돔 땅을 보게 될 때 어떤가요? 좋은 땅이에요. 왜냐하면 나를 풍족하게 하고 더 부유하게 만들 만한 땅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땅을 하나님의 눈으로는 이 땅을 어떻게 봤을까요? 창세기 13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고 죄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 땅은 죄악이 가득한 땅이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소돔 땅은 나쁜 땅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소돔 땅은 나쁜 땅이에요. 적합하지 않은 땅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눈, 경제적인 관점을 볼 때는 소돔 땅은 좋은 땅이에요. 풍족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더 부자가 될 수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소돔 땅은 나쁜 땅이었어요. 롯은 이곳에 자기의 생업을 이어갑니다. 롯의 가정은 이곳에서 이제 살아가죠. 그러다가 큰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전쟁이 일어나요. 연합군을 결성을 해서 서로 싸웁니다. 그러다가 이 전쟁을 통해서 어디가 패할까요? 소돔 왕이 패배를 합니다. 그러면 진 쪽은 어떻게? 이긴 쪽은 진 쪽의 모든 것을 다 약탈해 가죠. 포로로 잡아갑니다. 거기에 롯의 가족과 또 재물들도 다 노략질을 당하게 됩니다. 비참한 일을 겪은 거예요. 소돔으로 갔다가 이때 아브라함이 훈련된 병사 318명을 이끌고 쫓아가서 그들을 치고 거기서 다 빼앗아오고 조카 롯과 가족들을 다 구출해 오는 사건이 중간에 아직 일어나게 돼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 들었습니다. 소돔 땅에 이주하여 살았던 롯에게는 한편으로는 이게 뭘까요? 이게 고난이었겠죠. 끌려가고 약탈당하는, 노략질당하는 것이 고난이었을 터인데 한편으로 영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롯이 선택한 이 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거예요. 이 전쟁을 겪고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을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나갔다면 아브라함 근처로 다시 가고 좀 더 이제 자신을 낮추고 아브라함을 더 높이며 인격이 갔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롯은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은 이후에도 그대로 소돔 땅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지금 오늘 19장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19장 본문은 뭔가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본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라고 얘기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소돔과 고모라. 이건 지명이에요. 소돔, 고모라라고 하는 건 지명인데 소돔과 고모라는 지명으로 쓰기보다는 뭐로 더 많이 쓸까요? 죄악의 도시로 쓰여지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의 도시로 쓰여지게 됩니다. 악함이 가득한 도시로 쓰여지게 되는, 어찌 보면 이 소돔 땅이라고 하는, 이 소돔이라고 하는, 고모라라고 하는 지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되는 이 땅의 지명으로 고유명사처럼 쓰여지는 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예요. 당시 이제 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이 소돔과 고모라 이 땅이 사해 그 밑에 있었을 것이, 그 근처에 있었을까라고 봅니다. 사해 끝자락에 보면.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면 사해에서 수영 한번 하거든요. 사해 아시죠? 물 둥둥 들어가면 떠요. 저처럼 수영 못하는 사람도 떠서 이제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곳인데, 거기 근처에 그냥 이제 추정하기로 이것이 뭐 소금 같은 게 막 있어요. 암기 것들이 그거를 이게 이거였을 것이다 뭐 얘기도 합니다만, 하여튼 그런 지역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는 지역이에요. 거기는 죄악의 도시로 유명하죠. 그런 죄악의 도시 가운데 있었던 롯의 신앙과 믿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지금 롯의 선택은 어찌 보면 인간의 편에서, 경제적인 부의 편에서 볼 때는 좋은 선택이었죠.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이것은 선택이 옳지 못했단 말이에요. 롯이 신앙이 없는 사람이었을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19장 1절에 보면 롯이 천사를 영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맞이하고 대접하고 접대해요. 고대 근동에는 이렇게 지금 접대하고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또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18장에 보면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하고 이렇게 막 하는 부분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모습과 롯의 모습이 굉장히 흡사합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롯도 아브라함처럼 손님들을 대접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편으로 좀 좋게 봐주면 영적으로도 어찌 보면 이 천사들의 뭔가를 느꼈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간에 롯은 믿음이 없는 육신의 안락만을 쫓고 전혀 이 세상의 눈으로만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라고만 볼 수 없는 나름대로 이제 믿음과 신앙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롯입니다. 근데 롯과 아브라함의 다른 점은 무엇이었을까라는 것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 롯은 왜 제가 롯이 나름 믿음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보고 앞에 이제 내용들을 볼 때는 롯이 별로 믿음의 사람 같이 보이지 않거든요. 이 땅이 뭐 멸망한 것도 보면. 근데 또 다른 성경 신약에서 롯을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이에요. 베드로 후서 2장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너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자, 여기서 보면 롯에 대해서 의롭다는 얘기가 반복해서 나오죠.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하고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의로운 심령이라고 하면 세 번이나 걸쳐서 롯에 대한 표현을 얘기할 때 의인이라고 의롭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롯은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롯이 베드로후서 얘기해 보면 뭔가요?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는 거예요. 롯이 지금 소돔 땅에 있으면서 얼마나 괴롭고 상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지금 설명해 주는 표현입니다. 신앙이 없고 불의해서가 아니라 소돔 같은 땅에서 나름 몸부림치며 지금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나름 살아보려고. 그런 사람이 롯이에요. 그런데 이 의인이었던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알았던 롯, 그런데 이 롯의 문제는 뭐였을까요? 아브라함과 다른 점이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아까 얘기했던 믿음의 눈으로 선택, 그런 것이 필요하겠지만 그 말고 지금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가정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롯의 차이는 뭐였을까? 롯은 자기 자신만 그냥 살았어요. 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죠. 분명 믿음이 있었고 그런데 자기 자신만 살았어요. 나만의 신앙이 있었다. 제 나만의 신앙이라는 얘기는 이기적인 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기적으로 신앙생활 했던 게 아니라 나만 그냥 겨우 살아남았다라는 얘기예요. 나만 그냥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끼치지를 못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을까요? 소돔 땅은 완악하고 죄악이 가득한 땅이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돔 땅을 롯은 변화시키지 못했다? 그렇게 보는 건 조금 무리가 있죠. 네, 롯이 소돔 땅을 변화시킬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그거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거 갖고 롯의 믿음에 우리가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노영동에 우리 교회가 있는데 이 노영동이 다 변화돼야 되죠. 저희들이 다 가정마다 우리 가정이 다 막 다 복음화되고 막 다 그런가요? 못하잖아요. 그런 걸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거 정죄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최소한 주변 지역에 놀라운 그런 것들을 끼치지는 못할지라도 자신의 가족들이라도 가족만이라도 영향을 끼칠 수 있었어야 되겠죠. 그런데 가족조차도 변화가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앞절에 18장에 보면 천사가 아브라함을 찾아와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미리 얘기해 줍니다. 그 소돔 땅은 멸하겠다고.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이것 좀 살려달라고. 아니, 의인이 있는데 하나님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며 50명을 처음에 얘기합니다. 그랬다가 또 기도하죠. 45명만, 40명만, 30명만, 20명만. 몇 명까지 갈까요? 10명까지 떨어집니다. 10명만 있어도 하나님 심판하지 말아달라고. 왜 아브라함이 기도했을까요?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소돔 땅에. 아들 같은 조카잖아요. 그냥 조카도 아니고. 그러니 10명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 더 줄이지를 않아요.
염치가 없어서 줄이지 않았을까요? 10명에서 멈추고 좀 염치 없잖아요. 50명 시작했다가 줄여가니까 염치가 없었다고 보기보다는 10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이걸 좀 알아야 돼요. 10명은 최소한의 가족 구성원을 얘기해요. 10명은 그 가족의 최소 단위가 10명이에요. 왜 그럴까요? 내가 있죠, 아내가 있죠, 자녀들이 있고 뭐 그렇게 따지면 10명 정도는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10명 정도에 멈춘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롯을 생각한 겁니다. 롯과 롯의 가정, 또 롯에게는 며느리와 그런만 있었을까요? 부리던 종들이 더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들끼리 그 아브라함이랑 종과 롯의 종과 다퉈갖고 좀 갈라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롯이 자기의 그 울타리 안에 있었던 사람은 훨씬 많았던 거예요. 50명 이상 됐겠죠. 더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롯을 생각하고 기도한 겁니다. 소돔 땅을 멸망하는 것을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유예해달라, 멈춰달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떤가요? 의인 10명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의인이 몇 명 있었나요? 한 명이에요. 롯밖에 없었던 겁니다. 소돔 땅이 멸망하게 될 것을 안 롯은 아내와 딸들을 사위될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소돔이 멸망하게 될 것을. 그러나 사위들은 어땠을까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죠. 14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답니다. 농담이라고 하는 말은 차하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농담이, 그러니까 지금 농담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번역했던 농담이죠. 이게 우리가 그냥 농담하는 그런 농담이 아니에요. 뜻이 뭐냐면 비웃다, 조롱하다, 희롱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뜻이에요. 사위들이 비웃은 거예요, 롯의 말을. 자기 장인의 말을 비웃어요. 그리고 지금 장인의 롯이 딸들과 함께 도망가잖아요. 지금 급박하게 지금 도망간단 말이에요. 쫓아나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들의 말을 듣지 않은 겁니다. 농담으로 듣고 따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롯은 이 사위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치지 못한 거예요. 단순히 사위들에게만일까요? 여기는 뭐 친자식도 아니고 또 노아의 천사가 머뭇 못하니까 그냥 강제로 데리고 나간 거거든요. 사실은 뭐 간 게 아니고. 그러면 가장 롯과 가까운 사람이 누굴까요? 오랫동안 롯과 함께 있었던 사람은 누구죠? 아내죠. 이 아내는 어떤가요? 믿음의 모습을 보이던가요? 하나님의 천사가 뒤돌아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아내는 도망가다가 어떻게 하죠? 뒤돌아봅니다. 소금 기둥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 성지순례 가면 그런 거 비싼 거 보고 이제 내가 하는 데도 있어요. 장소도 소금 기둥이 돼요. 왜 돌아봤을까요? 물질에 대한 이 미련이 잊지 못한 겁니다. 소돔 땅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풍요로운 땅이지요. 거기서 아마 있으면 더 부자가 됐을 줄 몰라요. 왜냐하면 그럴 만한 장소였으니까. 거기에 대한 미련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도망가라 그러니까 강제로 끌어냈죠. 그 다음에 도망가라고 할 때 미련에 뜯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물질의 풍요로움을 계속 돌아보고 그것을 뒤돌아본 겁니다. 그래서 신앙 소금 기둥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 자신이 배 아파, 물론 롯이 배 아픈 건 아니지만 낳은 2명의 딸은 어땠을까요? 근친상간을 합니다. 사위 될 사람들, 남편 될 사람 다 죽었죠. 하나님이 다 멸하셨으니까. 그러니까 2 딸이 얘기를 하죠. 이 아버지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먹이고 그다음에 잠들었을 때 큰딸 작은딸이 같이 동침을 해서 자녀들을 낳게 됩니다. 그 민족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이 얼마나 비참한 말로인가요? 이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족속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신명기에 모압 족속은 여호와의 해에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얘기했던 족속이 중에 하나가 바로 모압이에요. 사실 혈통적으로 따지면 셈족 혈통으로 시작했던 롯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아들 같은 조카였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족속으로 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롯 자신도 소돔과 고모라 사건 이후에는 성경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다만 신약 성경에서처럼 이렇게 롯을 이야기할 때만 등장하지 더 이상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롯의 소돔 땅의 선택은 가장 잘못된 선택인 것은 분명하죠.
롯이 나그네들 이들이 그 하나님의 천사가 오게 될 때 롯도 다 물들어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게 멸하시게 될 때 천사가 방문을 하죠. 그 19장에 보면 그때 동네 사람들만 몰려듭니다. 온 사람 나그네 온 거 안다. 끌어내라고, 내보내라고. 왜 나오라 그랬을까요? 그와 동침하려고요. 남색을 하는 겁니다. 동성애를 하는 거였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성적으로 굉장히 음란한 것들이 가득했던 땅이었죠. 그때 롯은 누구를 내두준다 그러면 딸을 내주겠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행동들이죠. 본인도 그랬고, 아내는 물질을 포기하지 못하고 뒤돌아봤다 속은 기둥이 되고, 두 딸들은 근친상간으로 자식들이 낳는 그것들을 보이게 된 것이 바로 롯의 가정입니다. 소돔 땅에서 그들이 받았던 영향이 얼마나 악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나요? 가지 말아야 될 곳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묵상해 봤지만 그 땅을 어떻게 하러 가죠? 그 땅의 모든 거민을 다 진멸하라고 해요. 다 죽이라는 겁니다. 왜 죽이라고 하나요? 그들이 가시가 돼서 너에게 올무가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우상들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오염시켜 버리는 거예요. 망가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멸하라고 얘기하죠. 그들의 신앙과 간습들 병들게 만드는 겁니다. 타락하게 만들어요. 시골 롯과 그 가족들이 다 이와 같은 소돔 땅에 일어나는 그런 영향들을 받았던 겁니다. 온전하게 이렇게 신앙을 서지 못했던 것이죠. 시편 1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에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악인들과 함께하지 않은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는 것이고 악인들이 가는 길에 같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뭘까요? 이 세상의 기준과 방법 그 가운데서만 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롯의 가정과 이것은 어떤가요? 안 된 겁니다. 롯 자신은 신앙을 지키고자 애쓰고 발버둥 쳤지만 그 가운데 악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악함이 가득한 그 땅에서 도저히 혼자 살아남기도 버거운 거예요. 그 가운데 살기도 힘들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죠. 내가 이곳을 정화시키리라. 매같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본인 신앙 지키기도 힘듭니다.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과 사명이 있다면 그곳에 가죠. 우리 성도님 같은 경우도는 그렇게 가신 성도님도 많이 계시죠. 이슬람 그 지역에 생명을 걸고 가고 고생까지 갑니다. 그 땅에 복음화 시키기 위해서 특별한 사명이 있지 아니하면 불가능합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나의 정욕과 내 욕심으로 스스로 합리화를 해요. 내가 그냥 이것을 갖고 싶고 내가 여기서 살고 싶고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은데 내가 그곳을 복음화 시키겠다고 스스로 합리화를 해서 그 길에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죠. 그냥 내 욕심이었는데 그 결과가 어떨 때가 많나요? 힘들 때가 많죠. 괴로울 때가 또한 많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환경은 중요합니다. 어떠한 분위기의 가정인가요? 우리 가정들이 어떠한 대화들을 나누시나요? 집에서 남편과 아내가 하는 말들, 무슨 일이 생길 때, 문제가 있을 때 뭐 하시죠? 같이 손잡고 기도하시나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구하시나요?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들을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 자녀들이 하는 말들은 무엇인가요? 열심히 공부하라는 얘기를 하죠. 해야 됩니다. 공부해서 뭐 하라고 공부하라고 하나요? 왜 좋은 직장에 취직하라고 얘기를 하나요? 네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고 축복해 주죠. 뭐 때문에 축복을 해주는 건가요?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되죠. 자녀들과 이런 대화들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이것이 일어나지 않고 그것이 그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악하지요. 점점 악해져 갑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 주변의 환경들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찾진 않았지만 고넬료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죠.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미리 좀 찾아보셔도 좋고요. 고넬료는 어떤 사람인가요? 이방인이에요. 이 사람은 앞에 롯처럼 무슨 아브라함 영향 그런 것도 없어요. 혈통적으로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방인 가정에서 기독교에서 자란 사람도 아니에요. 신앙의 유산을 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믿음을 계승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로마의 군인입니다. 침략학자의 그 족속인 거죠. 이탈리아 소속의 이제 군인이에요. 그 고넬료는 지금으로 따지면 백부장이고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뭐냐면 우리나라로 보면 일본 사람이랑 다를 바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파견 온
그런 사람이 이제 고넬료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어떤 계기가 된 건지 모르겠지만, 특별한 유산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살아가게 된 사람이 고넬료예요.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고넬료가 온 지방과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겁니다. 경외했다는 말은 공경하다, 존경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공경하고 존경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행위가 드러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를 찾는다고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고넬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드러날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예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셨나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되니까 때 됐으니까 나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 압니다. 이 가정은 고넬료가 그냥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러기에 우리 또한 무슨 가정이 되어야 될까요? 예배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환경과 분위기를 갖춰야 되겠죠. 하나님의 경외하는 가정이 될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33절에 보니까 고넬료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만나게 되는데 중반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이것도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자,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 예배를 듣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또한 뭘까요? 혼자 나온 게 아니에요. 고넬료는 누구와 함께 나왔나요? 온 집안과 더불어 자기 모든 가족들과 함께 부인과 아내와, 그러니까 아내 똑같죠. 부인과 딸과 아들과 온 식구가 다 나와 하나님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자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개인적으로 예수 믿을 수 있죠. 뭐 혼자, 남편 혼자, 아내 혼자, 부모만, 아니면 자녀만 믿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의 가정은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영향이 끼쳤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천사가 베드로를 불러서 오라고 얘기하죠. 그때 고넬료는 사람을 보내는데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같이 보냅니다. 그러니까 딱 예의 있게 데리고 오기 위함이에요. 왜냐하면 식민지하고 피식민지하고 이건 지배층이잖아요. 고넬료 입장에서는 그 병사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는 사지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은 데리고 오기 있을 때 무리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 경건한 사람이 고넬료 수하의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고넬료는 본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변에 영향력을 끼쳤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자신만 가졌던 것이 아니라 주변 친구들, 친지들, 부하들에게까지 선한 영향을 끼쳤던 것이 바로 고넬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았죠. 무엇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2절 후반절, 10장 2절 후반절에 보면 고넬료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장 2절 후반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셔야 되는데 제가 읽을게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고넬료가 뭐 했다는 건가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는 겁니다. 이 구제하는 것은 이게 이스라엘 문화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분이 구제거든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두 가지를 한 거예요. 구제와 기도인데 구제를 누구에게 했을까요? 고넬료가 같은 로마 사람에게 했을까요? 아니죠.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었고 지금 식민지 지배하고 있는 이 땅에 와서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근무하고 있고. 그러면 가난한 자에게 구제를 하죠. 부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식민 지배를 하고 있는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탈취하고 뭔가를 또 뽑아먹기도 하죠. 왜냐하면 군인인데 권력자잖아요. 군인은 지금 군인과는 대우가 다르죠. 이때 옛날 고대 시대에는 위치가 다릅니다. 무력과 힘이 지배하는 시대잖아요. 이때 당시에도 그런 권한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출신 성분도 그렇고 충분히 그것이 가능했겠죠.
왜냐하면 같은 동족들 중에서도 세리 같은 사람들은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착복했잖아요. 가져갔잖아요. 같은 동족도. 근데 고넬료는 뭐예요? 로마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란 말,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그는 누구에게 구제를 베푸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제를 베푸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빼앗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에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다는 겁니다. 그 고넬료의 이 섬김의 본이 유대인들에게도 선하게 영향을 끼쳐서 유대인들도 고넬료를 어떻게 했냐면 칭찬하는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조차. 유대인이 어떤 사람인가요? 자신들만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죠. 이방인들은 개돼지예요. 정말 쓰레기 같은 걸 본단 말이에요. 취급도 안 해요, 인간처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조차도, 유대인들조차도 고넬료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줄 만한 사람이 바로 고넬료의 본되는 신앙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고넬료는 또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끼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쉽지 않죠, 사실은. 자녀를 그렇게 양육하고 믿음 가운데 살게 하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사실은. 자녀들 어릴 때나 또 모르겠지만 머리 크고 하면 말 안 듣잖아요, 사실.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기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가정들이 있다면 더 크게 더 기도해야 되겠죠.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믿음 생활을 한다면 더 뭘 더 기도해야 될까요? 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죠. 롯이나 롯의 그 가정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다 알았단 말이에요, 그 가정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다 같이 있었던 가족이었잖아요. 롯과 아내와 딸들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소돔 땅에 그래서 영향을 받고 이방의 그런 악한 것을 따라갔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다 신앙이 있다고 할지라도 더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들, 여호와만 섬기는 신앙, 다른 우상이나 다른 가치를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가정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는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 부모의 기도가 필요한 줄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우리 가정들이 다 어떠한 대화들을 나누고 계시나요? 어떠한 말들을 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쓰는 단어들, 표현들은 어떤가요? 가정 안에서의 우리들의 모습들, 교회에서의 내 모습이 아닌 집안에서의 내 모습, 고넬료처럼 본받을 만한 모습일까요? 고넬료는 누릴 수 있고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구제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줄 압니다. 저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들의 행동과 우리의 말에 능력이 나타내야 되죠. 점점 세상은 악해져 갑니다. 소돔 땅에 있었던 소돔의 그 시대가 지금 시대랑 별로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들 만큼 악해져 가고 있죠. 폐역해지고 하나님의 떠나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 같은 시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가정에서는 더욱더 하나님 중심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더욱더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대화와 말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롯의 아내처럼 우리의 배우자가 소금 기둥이 되어서는 안 되는 줄 압니다. 롯의 딸들처럼 더러운 풍속을 쫓는 자녀가 되어서도 안 되겠죠. 나만 간신히 살아남는 신앙이 아니라 고넬료처럼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내 가족들, 내 친지들, 주변 부하들, 일하는 일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같은 믿음의 가정을 회복되고 세워지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